자, 오늘 우리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복음,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고 있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이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지요. 자, 그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복음을 바로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되어진다. 예? 복음 없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전혀 살아갈 수 없고 결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그 복음이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믿음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에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복음의 창시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구원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을 다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냥 사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내용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네. 죽어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가? 첫 번째, 사람은 혈과 육에 속한 존재다. 오늘 14절에 분명히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혈과 육에 속했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피와 살을 가진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혈과 육에 속한 존재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인데, 그러면 이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혈과 육에 속했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보면, 여러분 사람인데 분명한 죄인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이 사람의 운명,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실 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러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 즉 사람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결국은 그 포악함, 죄인,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1차적으로 여러분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혈과 육을 가진 이 몸뚱이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썩어져서 세상 그런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 연약해, 또 더 나아가서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혈과 육을 지닌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존재다. 15절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죠. 왜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1차적인 죽음은 혈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죽음, 혈육의 죽음, 죽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 사실 살아가면서도 죽음이라는 이 고통과 이 무서움에 늘 우리는 빠져 살게 되어집니다. 질병 속에서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어떤 이런 고통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고라든가 어떤 이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늘 직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실제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죽음이라는 어떤 이런 문제에, 이런 고통 앞에 당면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육체의 죽음 이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지요. 죽음은,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 사망의 차원을 넘어서 심판 후에 있게 될 영원한 사망이 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지옥의 형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와 관계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1차적인 죽음 또한 여러분 2차적인 죽음의 사로잡혀서 평강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말이죠. 혈육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사람의 운명은 그야말로 어둡고 캄캄한 흑암이고 절망이다 말이죠. 자,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한평생 배어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사람은 어떤 종살이를 하고 있는가? 죄의 종, 마귀의 종, 귀신의 종, 죄에 비해 살아가고 있는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뜻대로 굴복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혈과 육을 가진 존재다.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그 죄인은 사망을 당해야 되고 그 사망 때문에 죽음 앞에 여러분 무서움, 두려움, 고통을 느끼면서 한평생 그것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죄의 종이 되어져서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사람 이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복음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몇 가지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역시 혈과 육을 지니신 분이시다. 착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죠. 성도들은 모두 혈과 육을 지닌 연약한 존재, 사람은 모두 혈과 육을 지닌 모든 그런 존재. 그런데 14절에서 보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분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유한한 존재가 되셨음을 말한다는 거죠. 같은 모양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요소를 지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네. 그분도 몸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신 분이시단 말이죠.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이셨다. 여자의 몸에 잉태가 되셔서 100일 동안, 100일이 아니고 여러분 그 잉태 기간 동안 그렇게 뱃속에 있으시다가 응애하고 사람의 몸을 그대로 입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죄의 혈통을 따라 난 뿐 아니다. 우리가 죄의 혈통을 따라 혈과 육을 지녀서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혈과 육을 지니셨지만 그분은 죄의 혈통을 따라 난 분이 아니고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근본적인 차이는 있는 거죠. 네. 완전한 사람으로 혈과 육을 동일하게 지니셨지만 그분은 죄와는 무관하시고 죄는 없으신 분이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자의 몸에 오셨지만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 죄인은 없으시지만 죄인의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하신 사건이다. 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깊이 새겨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믿음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을 지니신 분이다. 왜 그러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다. 혈과 육을 지니신 목적 첫 번째입니다. 사방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성육신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귀를 멸하려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단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머리를 밟는 승리하는 십자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멸하는 방법이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이 머리를 밟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원시복음을 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내신 아들께서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무흠하고 무죄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이 사망에 갇힌 저와 여러분들 그 사망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의 역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리고 정죄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원수됨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기 때문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게 되어지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죄가 사라져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틀어막아갖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들께서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알려주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졌다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였어요.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요, 이 세상에 사망을 가지고 온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처하게 되어졌지요. 사망의 주인인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주인인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요한일서에서도 요한도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믿음으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다 이기시고 여러분은 사망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승리했으니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냐? 두 번째 이유죠. 혈과 육을 지니시고 죽으신 이유. 세 번째,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는 분이다.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셔. 마귀에게 이제는 붙잡혀서 마귀에게 굴복하면서 종살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셨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는데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범접하지도 못합니다.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러므로 마귀의 종로로부터 죄의 종로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졌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서도 과거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통하여서 죄를 버리고 믿음의 사람들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절은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오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오늘 17절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측면에서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인간 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혈과 육을 지니시고 성육신하신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도대체 어떤 사역이었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네 번째,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것은 평범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우두머리 대장을 얘기하지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제사장 중에서도 우두머리 가장 탁월한 제사장이셨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 많은 그런 것들로 해석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줍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항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씻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데, 그렇다면 나머지 인간 세상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과 다 같은 분이신가? 결코 그렇지 않죠.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비하신 제사장이시다. 자비하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에서도 듣지만 그분이 불쌍히 여기신, 긍휼히 여기신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혈과 육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가, 자기 아들까지도 되어주시는 그 긍휼하심, 그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셨다. 그분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래서 이 신실하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믿음과 충성이라는 말로 때때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분, 하나님께 대한 것일 뿐만 아니고 인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셨으며, 이 충성은 하나님의 보내신 모든 뜻에 충성하셨다, 그대로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충성, 신실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인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신실하셨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모든 인간들에게도 사역 중에서도 늘 신뢰할 만한 말씀을 하셨고 충분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도와주셨어요. 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은 진리의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그는 신뢰할 만한 분으로 사람들 가운데도 역사하셨다는 거죠. 인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도 역시 죄인이라 짐승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런 죄인들이라.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어차피 죽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하나이셨잖아요. 그리고 친히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드려서 피를 쏟으시고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십자가의 제사, 보혈 피를 다 쓰시신 제사, 친히 제물이 되시고 거룩한 피를 다 쏟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이 영적인 제사, 혈과 육을 지니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혈과 육을 지니시고 오셔야 할 분명한 이유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 네. 대제사장은 간낮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송아지, 양, 소를 잡아서 짐승의 피로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보혈의 피, 죄가 없으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여러분 이 원죄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시고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보혈의 피, 왜 피를 흘리셔야 됐을까요? 성경은 얘기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지니신 분이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볼 수는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셔서 저희의 삶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받는 자들 등이 도우시는 분이다. 18절에 분명히 얘기하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단한 일들, 연약한 일들이 있습니까?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18절의 말씀은 인간의 몸을 취하심으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도심으로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고 용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어요.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죽으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시험대에 오르셨어요. 일생 동안 사탄 마귀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흔들었고 끊임없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네. 끊임없이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라고, 사단 자기에게 굴복하라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자기에게 굴복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그 배고프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분이 사탄과 마귀가 대표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가장 저질 수 있는 세 가지의 죄, 그 죄를 지으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마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배고픔을 위하여서 떡을 만들어라. 그냥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돌들로 떡이 되라고 그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지 않습니까?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지요. 참으로 교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딱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라. 오늘 여러분 이런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시험까지도 승리하셨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고백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는 고통을 친히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여러분 인간 중에 그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시험과 고난을 예수님은 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하시고 넉넉하게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 저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의 도심으로 어떤 순간에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오늘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데 그분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죄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좀 뭐 병이 들었다고요? 뭐 물질이 조금 없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통스럽다고 괴롭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불쌍하십니까? 물론 불쌍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쌩쌩하게 걸어다니면서, 지금도 쌩쌩하게 활동하면서 마음껏 세상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불쌍한 것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곳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되어주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아파하지 않고 불쌍한 생각이 없고 긍휼한 생각이 없다면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실제적으로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고 복음을 알아야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사람을 살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 순간순간으로 교만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우리들,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거기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모든 죄악을 떠나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